예,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연휴가 제일 두렵습니다. 정말 다른 거는 다 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연휴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휴. 그런데도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도 내일 모레까지 연휴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정말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또 사명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옆에 분들을 하고 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휴에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연휴에도 이렇게 뵈세요. 너무나 참 반갑고, 정말 여러분들은 평소에 분들보다 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천배로 만배로. 그렇다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이 안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신 분도 귀하지만 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지금 또 8분이나도 이렇게 동참을 하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권선젤리교회가 더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선젤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젤리교회 주일학교 앞으로 더 정말 이 지역사회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명품 주일학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맨이나 뭐 스파이더맨 같은 이런 아주 참 인기가 많은 이런 슈퍼히어로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더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떤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혹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이 각성을 하고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슈퍼히어로 영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이 사사기 말씀에는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슈퍼히어로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학대와 폭정 아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직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2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그냥 놓아버리셨다는 것이요.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분명히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반역하자 우리 하나님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던 그 손을 놓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무엇일까요? 용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또 용돈을
저도 어제 정말 어제 그러지만 저도 참아야 되는데 참 저도 아직까지도 이게 혈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용돈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죠. 뭐 하루도 못 가지만 여튼 뭐 하루도 못 가지만 여하튼 용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께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실 수 있는 징계가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과의 모든 이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요. 뭐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의를 주고 경고를 했는데도 끝까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지 않을 때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잠시 잠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 순간 바로 그때부터 세상과 사단의 무자비한 공격과 시험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무려 20년 동안을 팔아버리셨어요. 말이 20년이지 그 기간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의 폭정 아래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처음에는 재밌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힌 바 된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요 해방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고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생의 삶이 언제나 주의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참된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참함과 절망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단어가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소유하고 있었던 철병거 900승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철병거 무려 9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유럽의 연합군들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나치 독일의 어떤 부대가 있었습니까? 전차부대가 있었죠. 독일의 그 전차부대, 전차군단. 그래서 지금도 독일 축구하면은 뭐라고 해요? 독일 축구를 전차군단, 전차부대, 그러죠. 독일 축구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이야말로 그들이 도저히 정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게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탱크 부대, 전차 부대와 같았어요. 이런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그들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 아니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더라. 여기서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이 마치 둥지 안에 있는 이 아기 새들이 어미가 물어다준 벌레를 먼저 차지하기 위하여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뭐 동물의 왕국 맞나요? 예,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종종 보셨잖아요. 그 둥지 안에 새들이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아기 새들이 그 참 작고 귀여운 애들이. 근데 어미새가 그 벌레 막 지렁이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 주면은 그 아기 새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그 아기 새들이 그냥 지가 먼저 그냥 그거 찾으려고, 왜냐면 많으니까, 벌레는 한 마리니까 얼마나 그냥 죽을 듯이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부르짖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그 아기 새가 그 어미 새의 그 부리에 있는 그 벌레를 구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내가 저거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 아기 새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와 시련, 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5월 한 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우리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구원자, 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삼손과 같은 그런 괴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한 구원자, 그는 누구였느냐?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아줌마였습니다. 여선지자. 죄송 말씀이지만 구약시대 당시 여자는 계수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드보라가 뭐 삼손 같은 그런 정말 괴력의 그런 소유자도 아니었고 뭐 다윗처럼 그렇게 칼을 잘 쓰는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를 주셨느냐? 드보라라고 하는 이 한 남자의 아내요, 일반 가정주부였던 라피도세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부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아줌마, 예전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그렇게 흥행을 했었는데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줌마 드보라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무나도 약하고 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런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원래 형제들 가운데 그 수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 수에도 정말 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시골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을 가리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 막내, 막둥이라는 것입니다. 막둥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이 막내라는 말이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하카톤, 이 하카톤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주 이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노라.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렇죠? 막내, 막둥이, 저 말이 바로 하카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라는 말, 저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카톤, 아주 이 하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왔을 때 다윗은 처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카톤, 막둥이였으니까요, 막내였으니까요. 그만큼 형제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선발하는 그 자리에 이 다윗은 있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그 취업 자리, 그 면접 자리에 면접장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을 들어서 당신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가 백전백승에,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그에 앞서 나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바로 그렇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치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애굽 왕 바로를 치실 때, 애굽 나라를 치실 때 주위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애굽을 치신 게 아니었거든요. 무엇으로 애굽 나라를 치셨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뭐였어요? 뭐 개구리, 뭐 파리, 메뚜기, 이런 진짜 하찮은 이 미물들로 말이죠. 그 당시 고대근동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뭐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경배를 받던 애굽 왕 바로가 말이죠, 파리한테 그냥 아무 힘을 못 쓰고 개구리,
메뚜기 이런 거한테 당하니까 얼마나 참 바로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별로 잘하는 게 없고 내가 특출난 게 별로 없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가 죽거나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카톤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비록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 연약한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은 굉장히 여러분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셔야.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권선제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은혜의 바람이 불 때에 반드시 우리 권선제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지역사회, 이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서 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권선제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양복이나 입어야 어딜 나가서 좀 대접받고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여러분, 저도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렇게 양복 안 입고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그냥 쓰레빠 찍찍 끌고 나가면은 아무도 저를 목사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비켜요. 저도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 그러나 여러분, 참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평범한 아줌마였던 이 두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기서 이 재판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여기서 이 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법정에서의 그런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에 그녀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난 후에 이웃 나라의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군사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사사로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어떤 은혜와 축복과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장차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토라, 이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판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북돋아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이 어찌나 강력하고 왕성하게 일어났든지 사람들이 이 드보라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이 드보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종려나무를 아예 그 종려나무, 그러니까 드보라가 항상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종려나무를 아예 그냥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예, 그렇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아예 무엇이라고요?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건선제일교회가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21세기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방황하고 헤매는 그 모든 자들이 다 우리 건선제일교회 나와서 드보라의 종려나무와 같은 우리 건선제일교회 나와서 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건전제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그 이스라엘 장수와 함께 나가서 시스라의 이 철병거 900승을 완전히 그냥 진멸시키는 그런 대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느냐? 바로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행하여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심한 학대와 폭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드보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패배주의가 사라지고 그들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 일어나고 그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갈망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야빈을 우리가 얼마든지 쳐서 무찌를 수가 있겠다, 그런 믿음의 담력과 확신이 그들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철병거가 두려웠어요. 가나안 야빈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죽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나안 왕 야빈, 이제는 그 앞에서 절대로 쫄지 않으며 주눅들지 않아요. 이 세상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그 유행과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이 강건하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건강한 그런 건전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사랑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땅만 바라보고 아래만 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나의 미래를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혹은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 나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 상황과 환경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당신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진정한 문제, 오늘 우리 인생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은혜의 제단 앞으로 힘써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비록 상황과 환경은 힘들어도 절대로 그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정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약하고 무능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에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복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고 더 힘이 있게 능력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선제리교회가 정말 두보라의 종려나무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